주시고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입니다. 성당 천장의 높이가 상당한데요, 대략 20m나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빽빽히 들어선 사람들과의 가벼운 몸싸움도 견디어야 하며 동시에 소매치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장을 삼엄하게 지키는 경비들의 잔소리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개를 올려다보아 감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사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고개를 들어 날아오는 한 노인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입니다. 아담을 빚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정말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처럼 백발성성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묘사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손도 있으시고 발도 있으시고 마치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요.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인데요, 루하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루하흐는 숨결 혹은 바람과 같은 어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조용한 숨결처럼 때로는 거센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지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분명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목격합니까? 바울은 아덴 곳곳에서 온갖 신전들과 우상들을 목격합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광장은 물론 시내 곳곳에 가득 채워진 신상들과 신전들을 본 곳이죠. 온갖 신들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아테네는 당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목격한 온갖 신상들, 그 신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대부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 놓인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 역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이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보여주고 있듯이 신들도 어떻습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신 같지 않은 신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신은 인간을 이상화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한 존재일 뿐, 곧 일종의 초인적 영웅일 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테네가 온갖 신전들과 온갖 신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전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신들에게 효력을 미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신들도 인간이 어르고 달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추면, 기분 좋게 하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들도 결국 인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들도 결국 인간의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신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신들을 조종할 수 있고 신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갖는 보통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들도 결국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니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제물을 바치는 이들을 더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신들 역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신들이었습니다. 마냥 좋은 신들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해코지도 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에 영향을 받는 신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는 신들이었죠. 인간의 행위에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는 휘둘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인간으로 혹은 인간적인 것으로 결코 한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제사나 제물을 요구하는 신도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첫째,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건물을
공간을, 장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직역하면 있지 않은 데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지 않은 데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50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빌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거할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어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공간 속에 제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거대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다 한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을 향합니다. 하란을 향하던 중 지명도 알 수 없는 낯선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천사들을 목격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명도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어디였습니까? 폐허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호렙산 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화려한 신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어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서 있었던 호렙산 자락에서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심산 성전으로 가야 하는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심산 성전이든 장소를 따지기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공간 속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이 중요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렇듯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과 어떤 건축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소망교회라는 건물, 새소망교회라는 예배당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야곱이 그 낯선 곳에서 지명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터져나왔던 그 탄성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참으로 두렵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우리 사모의 섬김을 엄청 받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섬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뭘 흘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인간의 제사와 제물 따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을,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명하신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때로는 기분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한 게 아니죠. 제물과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를 명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회개가 실종된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제사 드리는 거, 제물 바치는 거 그게 나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베큐를 좋아하시니까 짐승을 바칠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의 목적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방점이 있는데 성결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는 죄악과 뒹굴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그런 제문은 질렸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제사나 제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 따위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에 있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따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도, 은혜도, 생명도, 시간도, 기회도, 달란트도, 가정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하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죠. 이 모든 진정한 주제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소유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준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죠. 호흡이 끊기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즉각 정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내가 받은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포했던 그 설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도 베델이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 공간도 베델이고 우리의 집도 베델이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공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간, 그 장소도 베델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범죄의 현장도 베델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뻔뻔스럽게 죄를 지을 뿐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성,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이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처소로 일구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 거죠. 사실 넘치시는 분이세요. 넘치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봉사해 줄게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섬겨줄게요.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상관없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결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랑은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세어보며 늘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 풍요로운 삶을,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